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점심의 메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계탕입니다. 삼계탕. 오늘 제가 이 제목에 대하여 사자성어는 아닐 것 같은데 한문 내자로 이 제목을 한번 딱 풀이해 보게 되면 마침 분에게 제가 제 밥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내자. 딩동댕.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 성경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위복.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 한 노인이 그 말을 집에서 기르고 있는데 그 말이 순말입니다. 순말. 늘 자가용처럼 애용하고 아주 관리를 잘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구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럼 말 잃고 뭐 하는 거예요?
말이 잃고 마음과 고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노인은 아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갈 수 있지. 뭐 이것이 지금은 당장 큰 손해같이 보이지만은 결코 뭐 나쁜 일이겠는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요. 한참 지났더니 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가 아마 그런 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죽으세요. 제발 자기를 좀 부인하세요. 좀 어깨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좀 다 떼어내놓으세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사실 그러기는 한데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들을 때는 많이 힘들어요. 오늘 16장 이제 마칠 것인데 16장의 전체 주제가 어떤 것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망은 이제 폭로 이런 의미와 같은 거거든요. 폭로하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가 죄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좀 7살짜리 그 죄에 대하여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봤더니 모르더라. 근데 오늘 다시 질문했더니 알더라고요. 뭔지를.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빈 양 이제 1학년짜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요.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아, 성령이 또 오셨구나.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게 했죠? 의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건 뭐예요? 그 책망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 왕 그들을 책망한다. 그 안에 우리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성령이 바로 오셔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이제 16장 끝낼 건데요. 16장 2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6장 2절. 그리고 오늘 16장 33절 마지막 말씀 두 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뭔가를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인데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이 뭘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까? 2절이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뭘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을 고통 주고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지요. 그냥 그 당시에는 개종한다는 것,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고요. 사실 12대자가 거의 죽었잖아요. 사도 요한 외에는 거의 순교당했거든요. 뭐 제자만 죽었습니까? 집사,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설교 기가 막히게 한번 하고 바로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33절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어떤 거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평안을 누리게 하면은 뒤 끝말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다른 좋은 말씀이 와야 되거든요. 평안이 왔으니까. 그런데 엉뚱한 말로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요.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끝날 때가 지금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과 이 성령의 활동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양쪽 것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속을 채워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들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바다가 폭풍우가 울다가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아 그쳐라. 사실 풍랑이 이는 원인은 바람이거든요. 풍랑아 잔잔하라 하지 아니하고 바람아 그쳐라. 원인을 딱 제거해버립니다. 원인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 문제 보게 되면 절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뚫고 들어가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요동쳐서 풍랑이 이는 것. 그 풍랑만, 그 풍랑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이 왜 이는가. 주님 그래서 바람을 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다, 평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는 것으로 생각해지는데 믿음 안에서 평강은 그것과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평강은 그 풍랑 가운데서 고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지금 16장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인생의 지름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고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고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믿음의 어떤 그 깊고 낮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만 잘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닥친 일,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은 우리가 잘못 해석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들, 그것이 즐거움이든지 그것이 고난이든지 전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잡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풍랑일 때마다 우리는 그 풍랑을 보고 평안함이 없지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니까. 인생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작은 배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늘 풍랑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배에 구실하려고 그러면은 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한 번이라도 풍랑이 일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작게라도 풍랑은 늘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되면은 오늘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없애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이 참 많지. 그러나 그 근심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큰 유익,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는 어떤 믿음 자체가 시각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믿음인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배가 고플 때 빵을 주었고, 그리고 뭐 제자들을 직접 고쳤다 이런 얘기는 없겠지만은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잖아요.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아팠는데 주님이 그걸 묵과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고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 당장 얘기하면은 고쳐줄 텐데 뭐. 그리고 당장 배고프면은 돈을 들었어라도 빵을 만들어 줄 분이 주님이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날 거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세상적인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권력이었던지, 그것이 뭐 물질이었던지, 내지는 또 다른 것이었던지.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질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근심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이 지금 떠날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평강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 제자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고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그 주님이 이제는 떠나겠다 하니까 그들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뜬금없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이 보는 측면에서 내가 너를 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보내준 그 보혜사는 보이지 않을 거야. 아마 바람처럼 어떤 일을 하실 터인데 그분이 너희들을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아침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니? 그랬더니 저기 하늘이요.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관념이 있거든요. 공간적인 개념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물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하나님 나라에 있네, 저기도 하나님 나라에 있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이죠? 두 가지겠죠. 십자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생명을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 그리고 내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내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성도들의 행동 양식이에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것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뿌듯함, 이것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자기 만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저는 봐요. 생소하십니까? 옛날에 해봤는데 지금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 아내와
늘 예배를 끝나고 밤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결석을 하셨고 그분들의 지금 삶은 어떻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예배 중에 나왔고 또 오늘은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당신이나 나나 지금 웃고 얘기한 것 보니까 기쁨이 있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치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돈이 됩니까?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물론 여러분이 주시는 그 사례비로 제가 먹고 살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막 쓸만큼 여러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그런데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제 아내가 원장인데 정원이 채워졌다고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차원이요. 그래서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희락이에요. 희락.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십시오. 나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보다 남을 채워주는 것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저 왼수 같은 그 뒷말은 알아서 하시고 그분을 사랑해 보세요. 말씀대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해본 자만 이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없으면은 성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아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오시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은 우리 한영이가 저한테 목사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쪼그를 한번 주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그걸 논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들로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들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깊다니까요. 예수님을 제가 얘기해도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들로만 얘기하게 되면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왜 자꾸 아들로 얘기하세요. 아들이기도 하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삼위일체가 깃들여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삼위일체가 어렵긴 하지만은 잘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안 띄워놨으니까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장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보겠다. 우리가 얼른 이 말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겠고 그리고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로구나.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보혜사로 보내실 그 성령님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요한복음 16장 자체가 성령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조금 있으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지금 하늘로 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실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님은 지금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성육신. 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당치나 하는 얘기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한 속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완전히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을 전혀 쓰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로 그냥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리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사람 속에 가둬버리는, 이게 여러분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니까요. 근데 굳이 주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그 제한적인 사역을 이제는 폭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신 그 제한을 입은 분이 이 땅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또 무제한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형태인 성령을 보내셔서 보이지 않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굳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주님이 굳이 올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굳이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것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히는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의니까. 그 말이 많이 어렵죠, 그 말 자체가.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심판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들로부터, 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 그런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하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서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증거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이. 악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악이.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이 활동해야지만이 이것은 악한 것이로구나, 이것은 선한 것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A라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악인인지 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겉모양 뭐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락부락 생겼으니까 이놈은 악한 놈이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분명히 보나마나 이건 선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뭘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여 우리는 악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손으로 갑니까? 행동이요. 행동. 이런 부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악을 드러내려 하게 되면은 선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 악을 심판하는 그 증거 재료로 써지게 되면은 나는 훌륭한 하나님 증거 자료죠. 이거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주신 그 성령님은 이제는 또 무소부재한 상태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활동은 이제 바람같이 활동하셔요. 바람같이. 김사님 물 드시니까 저도 물 안 가득. 우리 김사님이요, 오집사님 김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속이 지금 기쁠 것인지 제가 익히 압니다. 익히. 저는 친손자, 친손녀를 지금 가슴에 품지는 않았지만은 저를 할아버지 만들어준 장보인들이 저 뒤에 있어요. 그때는 그게 아직 젊었는데 왜 나를 할아버지라고 그러냐, 이사장님이라고 그러라, 목사님이라고 그러라 그랬는데 지금은 할아버지 그러면 훨씬 정겨워요. 훨씬 정겹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서 그걸 이제 보게 돼요? 핸드폰이 옛날에는 맨날 자기 멋지게 폼 잡은 폼만 자기 사진만 넣어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요 당장을 바꿔줍니다. 제가 보겠어요. 김사님 그 앞에 그 모양이, 대문에 그 모양이 바뀌는지. 이게 할아버지였다는 증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 옛날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놔주더니 그게 이제 하이 돼서 그런가 훨씬 더 자기 손주들이 이쁘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요. 해석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자꾸 낳아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그럼 뭐예요? 전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전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눈에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가시적으로 주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신기합니다. 이제는 그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뭔지를 분별합니다. 이걸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눈을 지금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그냥 병자들을 가시적인 상태에서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직접 보였잖아요. 안수하여 막 치료했으니까.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기도하면서 막 살려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때는 다 믿음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앞에 16장 2절에 그리고 1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양쪽 다 고난이죠. 고난.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평강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을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기적 같은 거예요. 기적은 막 일어나잖아요. 특히
특히 병자를 고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성령이 물론 그런 일도 하시지만은 이제는 시각적인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의미로 오신 게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보이는 것으로 기적으로 성령 활동을 여러분들이 제한하게 되면은 큰 오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게 되면요, 이제 종말의 때 말세가 되게 되면은 사탄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질 때부터 종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근데 종말의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걸 사탄, 마귀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도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불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했을 때 아마 불이 나오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걸. 불을 진짜로.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이거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는 보이는 방법으로 안 하세요. 성령님이 이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사야 43장 7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성령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그런데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방법.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 여러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차라리 확인하지 못하면 안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세요. 사람을 뭘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고 있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외우라고 그랬죠, 그거.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좀 모르는 거 봐, 또. 말도 안 하는 거 봐. 사모님 안 계시니까 누가 말할 사람 없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를 평생 기뻐하는 거다.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죠. 하나님 영광을.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까? 이게 무슨 기도했더니 막 쓰러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까? 전부 다 자기 영광 차지합니다.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사람들이 그 뒤에 역사하신 배후에 하나님을 칭송합니까? 그 목사나 내지는 또 다른 사람 칭송합니까? 대부분 다 사람을 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안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그럼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런 부분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부인된, 자기 부인된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부인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야지만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6장 2절이나 16장 33절에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평강을 주셔야 되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걱정 마라, 너희들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차지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피조물, 당신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살려낸 그 피조물, 예수님은 떠나 있고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하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 영광은 열매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여기 띄어놨죠? 자막에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이 열매는요,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맺으실 거예요. 옛날엔 직접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었잖아요. 기도했을 때 막 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 무리를 걸으시면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이게 전부 다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그때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열매 맺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겠습니까? 이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이 절제가 여러분 어떻게 맺어지겠냐고요. 이것 하나만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어내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나오죠?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치워내주는 상황이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도저히 사랑 베풀 수 없는 그 사랑. 매일 술 먹고 와서 머리채 잡고 돈 버는 거 내놔, 술 사와. 그런 남편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 아니 상황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누구나 기뻐하지. 아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바람에 나부끼는 그 글씨 몇 개 써졌던 것, 그걸 주었더니 이게 로또네. 로또 갖고 싶죠? 로또 갖고 싶지 다.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죠. 다 너도 가고 싶지. 그러나 그 갖게 되면 나한테 행복보다 불행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니까 그거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조금 여지를 둡니다. 가급적이면은 그거 갖지 말도록 하시고 이제 주어지면은 그래도 발로 한번 차보고 딱 맞춰봤더니 12억짜리. 그런 조건인데 기쁘지 않은 삶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여러분. 희락이 바로 그런 거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희락이. 내 자식 지금 당장 입원시켜가지고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되는데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도 돈은 전혀 필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는 그 자에게서 나오는 희락, 이게 희락인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죠. 아이 자식이 공부 잘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나는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이 다 잘 돼 보세요. 평강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자식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때 내 아픔보다 그 자식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걸 다 알고 계시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시겠지라고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리는 그 가운데서 얻는 평강. 이 9가지 열매가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웃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아니 저 집사는 내가 봐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해도 3번은 할 것 같은데 꿋꿋하게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과연 다른 애, 이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 이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러분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매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시적으로 보았던 주님이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잉태한 자녀의 그 상고를 통해 가지고 그 낳는 그 자녀들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으로 딱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 낳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어떤 그 아줌마는 남편을 그냥 목을 잡아가지고 남편이 킥킥거리고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 애 낳을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 하라고. 그럼 막 어떤 사람 막 욕을 막 한답니다. 이삭 집사님 욕 안 했어요? 신랑? 예? 물어봐도 해피한도 그게. 근데 가급적이면은 자연분만한 게 좋답니다. 사모의 건강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한번 낳게 되면은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물론 모성애야 따라오는 것이지만은 성경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정말로 지대하지만은 그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질듯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아이를 낳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내 품에 안긴 그 아이를 인하여 고난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잘못 알고 그냥 이 땅에 편한 것으로 축복받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게 되면은 발걸음을 턴하여야 돼요.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이 낳는 삶이에요. 아이 낳는 삶. 이 삶의 끝은 그 아이를 내가 품고 고난을 싹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가졌더라도 그 금방 지나갈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예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상고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 주님이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이 그 삶이다. 그러나 금방 아이를 안고 웃을 거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루어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현재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언제 기쁨이 찾아올까? 그렇지만은 금방 지나갈 것이고 그 지나가는 이후에는 큰 기쁨과 평화와 희락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삶이 현실로 당겨져서 우리들에게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길